골로새서 3장 말씀, 우리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로 접속사로 시작을 하죠. 왜냐하면 이 앞에 단락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23절 말씀에 2장 23절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 이런 것들이라는 것은 그동안 살펴왔듯이 잘못된 교리, 이단 사상들을 말하죠. 우리가 앞에 말씀해 보면 초등학문, 세상의 초등학문, 또 천사 숭배, 또 육체를 괴롭게 하는 것, 자의적 숭배, 이런 것들 다 해당이 되는데요.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기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대목에 있어서, 또 우리 여러 바울 서신서에서도 보면 바울의 말씀의 화두는요, 육체를 따르는 것이, 육체를 따르느냐 성령을 따르느냐. 로마서 8장 말씀에도 육체를 따르느냐 성령을 따르느냐.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이것이 참, 그렇죠? 우리가 늘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있고, 또 우리가 영을 따라 살기를 원하지만 잘 안 될 때, 잘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어요. 근데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데 유익이 있는 것은 뭐냐?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으라. 누가복음 또 마태복음 말씀에도 찾으라 그러잖아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특히 누가복음에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말씀하고 있는 대목에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근데 그 좋은 것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위의 것을 찾으라. 근데 거기는 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데 유익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죠. 그리고 성령 아니겠습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육신을 금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종교 일반에서는요, 고행을 하잖아요. 스님들이 그거 하지 않습니까? 고행을 하는 거예요. 자, 지난 주간에 말씀드린 어떤 전도사님이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려고 금식을 했어요. 근데 그 의미를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잖아요. 고행적인 차원에서 금식을 했던 거예요. 그거 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워진,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어디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 위의 것. 땅의 것은요, 이 땅에서 난 것은 우리 육신이잖아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 아담과 하와가 위의 것을 찾았어야 하잖아요. 하나님이죠. 그런데 땅의 것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땅의 것을 찾았죠. 그게 선악과입니다. 거긴 생명이 없어요. 선악과는 오로지 죽음만을 줍니다. 생명나무는 선악과가 아니고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야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을 수가 있고 금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말해요. 생각조차도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래요. 그 어떤 사상과 그 어떤 교리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육신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없어요. 다 땅의 것에 해당이 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땅의 것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것은 성령의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 때 거기 생명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 동안에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고 성령의 생각이에요. 땅의 것이 아니고 위의 것이에요. 성령을 따라갈 때, 성령의 생각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거기 소망이 있어요. 생명과 평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어떻게 됐답니까?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대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왜요? 우리 천국은 이 땅에 드러났습니까? 아니죠. 감추어져 있잖아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천국을 발견한 사람. 겨자 씨는요,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감춰져 있는 거잖아요. 겨자 씨는 천국을 비유하잖아요. 감춰져 있어요. 우리의 생명도 감춰져 있답니다. 이 땅에선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천국도 우리의 영원한 소유한 생명도 어디서 드러납니까? 이 땅에선 감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예수의 생명입니다. 예수의 생명은 부활한 생명이에요. 이 땅에서는 낮고 천한 육체를 가지고 있었으나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 형체가 어떠했습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 변화된 모습과 같은 거죠. 사람이 옷을 희게하는 자가 더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밝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변화되셨죠. 주님의 부활하신 모습.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낮은 모습, 낮고 천한 모습. 그러나 그것이 언제 드러나요? 우리 주님이 다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우리 안에 감추어졌던 그 생명이 어떤 것인지 밝게 드러난다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땅에서는요, 그저 육신이에요. 우리는 낮고 천한 것입니다. 냄새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작년 12월 달에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저희 선친 이장을 할 때 이제 국립묘지 쪽으로 옮기게 됐어요. 참 좋은 일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산소를 다 헤쳐서 파내고 그 유골을 이만한 상자에 담아서 이제 화장터로 옮겨서 화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장묘 사업하는 분이 그것을 벽제 화장터로 옮길 때 당신 차로 옮기겠는가 아니면 우리의 차로 옮겨주겠는가를 물어봐요. 그래서 옮기는데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비용을 좀 줄여볼까 해서 우리 차로 생각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이것을 선생님 차로 옮기게 되면 그 냄새가 빠지질 않는데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 소천하신 지가 30년이 넘었거든요. 그 땅에 매장된 지 30년이 넘은 유골인데도요, 그걸 파내니까 냄새가 굉장히 나더라고요. 30년이 넘었는데도. 그게 육신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이 그래요. 근데 그건 이미 썩어진, 이 살은 다 썩어져서 없어지고 뼈만 남았는데도 그렇게 냄새가 많이 나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잖아요. 겉으로는 그럴듯한 행실을 하여서 깨끗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말로 할 수 없는 냄새가 나는 게 우리 존재입니다. 육체예요. 여러분, 냄새 나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었어요.
생선하고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말라고. 왜? 냄새 나니까요. 약간 거리를 두면 괜찮은데요, 친해지고 가까워지면 냄새가 다 납니다. 목회자고 누구 다 예외가 아니에요. 다 냄새 나요. 그게 우리 육신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 그래요. 그러나 이 안에 놀랍고 감사하게도 생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것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 안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 생명 또한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 계셨어요.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냄새나지 않는 것, 그리스도의 향기.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명은요, 이 땅에서 온전히 밝혀지고 드러나지는 않지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영광의 몸으로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실 그때에 우리 안에 주어진 그 생명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그 능력이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요, 저와 여러분들은 똑똑히 목도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때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바라면서 살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고요.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어떻게 죽일까요? 이 육신은 냄새 나는 거예요. 썩어질 것이고, 아니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이 지체를 죽이라. 어떻게 죽여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요. 탐심은 우상 숭배인데 어떻게 죽여요? 로마서 8장 말씀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보여주시고 저는 성경을 읽을게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어떻게 죽입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려는 거예요. 여기서 영은요, 성령을 말하는 거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가 못 죽입니다, 이거요. 그러나 영으로서 죽이는 거예요. 이 말은요, 내가 성령을 영으로서는 성령을 내가 사용하여 나를 죽이는 그런 게, 주체가 내가 아니고 주체는요 내가 아니고 성령이에요. 영으로서 죽이는 것은요 성령이 나를 죽인다는 말이에요. 성령 안에 해답이 있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죽일까요? 성령이 죽이신단 말이에요. 그럼 로마서 8장에 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일이, 이 문맥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고난의 현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 곧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어요. 그럼 히브리서 말씀 우리가 공부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를 양육하시잖아요. 양육한다는 말은 뭐라고 했습니까? 징계라고 했어요. 고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와 고난을, 우리의 시험을 통하여서요 우리의 육신을 죽이는 일을 성령으로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육신을 성령으로 어떻게, 성령이 우리의 육신을 어떻게 죽이세요? 고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죽는 거예요. 고난을 겪어가면 갈수록 우리의 옛것은 제거되고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새로움은 언제입니까? 그가 고난을 거치고 나서 그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그 현장에서, 아버지를 기대하고 고대할 수밖에 없는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그 고난을 지나고 나서 탕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제 아버지 품을 떠나지 않겠다고 그의 옛것은 죽고 나오는 것이죠. 옛사람을 어떻게 죽입니까? 위의 것을 찾아야,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위의 것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위의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다는 말이 무섭죠? 고난을 우리는 원치 않지만요, 그건 필연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 길을 통과하여서요, 우리는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우리는 이미 거듭났지만 또한 거듭나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6절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옛것을 죽이세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8절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네? 이제는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 벗어버리라. 벗어버릴 것이 어떤 것입니까?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여기다 무엇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서로 9절에 거짓 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 이게 다 말과 언어 생활과 관계되어 있죠. 이것은 우리가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요.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통제 가능한 거예요. 훈련해야 되고 연습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공동체 안에 특별히 그렇습니다. 야고보가 이 점을 아주 중요하게 다뤘어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날 수 있겠는가? 있습니까?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버려야 됩니다. 생각해야 돼요. 무엇을요? 내가 새 피조물인 것을요, 새로운 사람인 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것을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요, 우리 생각에까지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말 때문에 얼마나 상처 많이 받습니까? 제 교회를 여러 군데를 다녀봐도요, 정말 말이 많아요. 성숙한 공동체가 되어 갔으면 좋겠어요. 말 한마디라도, 칭찬하는 말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깎아내리는 말, 여기 다 말이에요. 말은요, 마알이라고 하더라고요. 마음의 씨앗이 말을. 여러분 안에 어떤 씨앗이 심겨져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심겨져 있잖아요. 그 생명으로부터 우리의 언어가 생명의 언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러면 교회가 더욱 아름다워질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사모하고 흠모하는 줄 아세요? 새 가족들이요. 학습 교육 해보니까요, 기대가 많아요. 그분들이 연세가 많은데도요. 근데 교회 다니니까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주일 아침이 되면은 교회 가는 게 즐겁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변치 않도록 누가 도와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처음엔 좋았는데 다니고 보니까 이거 영 아닌 것 같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말이 많어?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 성도교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욱 노력해야겠어요. 좋은 말, 칭찬하는 말, 격려의 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이 저와 여러분의 언어 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는 오늘도 위의 것을 찾아야 할 거예요. 거기는 그리스도가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생활, 여러분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하나님,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으로 하나님 승리하는 이 한 날, 한 주,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생명이 주어졌으니 그 생명에 잇대어 살게 하시고 의지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심지어는 우리의 언어 생활까지도 모든 이전 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변화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로써 아름다운 개인의 삶과 빛나는 보석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